635장 선민아 다리 빤 635장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랜만에 주기도문 승하니까 좀 이제 11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제 다음 달에 선민이 이제 학력고사 맞죠? 수능 수학 능력고 수능 잘 봐야 될 거 있고요. 또 이제 오늘은 노승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지준경 군이 그린빌 현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고 토굴이나 또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마게도니아인가요? 아니 마게도니아가 아니지 그 터키의 그 게레메 지역의 그 땅굴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또 본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마지막 주는 이제 넷째 주는 제가 설교하고요. 다섯째 주에 최 목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12월 첫 주에 노 목사님 설교 순서인데 성찬식을 그때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준비도 같이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생일 축하도 우리 같이 하고 최 목사님 피자도 사오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예배 순서를
참조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 같이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성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반드시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일찍이 선지자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우려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선언한 것처럼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의 이름에 있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적 기도의 유효성과 성령의 내주와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한 것임을 믿사오며 이 모든 일을 친히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때를 따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여전히 세상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안에 있는 강렬한 부패와 심지어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수단들인 참된 말씀 선포와 정당한 성례 시행을 교회가 방치함으로써 성도들이 중한 죄에 빠질 수도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염을 사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은혜와 위로를 상실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거나 양심이 상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심판을 자초할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세상의 위협과 모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왔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들 또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감에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드리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굳건한 믿음과 진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비를 올려옵나이다. 이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은혜를 펼치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꽂으시면 됩니다. 고백으로의 부름 시편 31편 1절과 2절에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25편 6절 7절에서 봅니다. 여호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중구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재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벌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재를 꿰고 정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와 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은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정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재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정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가게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재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말을 맡은 등유와 데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문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절해야 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낼 것과 절해야 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생들이 창조주이신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높게 존경하며 경외하고 사랑하되 두려워하고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으로 순종과 복종을 내어주며 유일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영원하게 해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러한 인생의 기본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으뜸가고 가장 높은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충만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성경에서 이런 것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하여진 일이며 아무도 죽음이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죄와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된 신자들이 범한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캄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천사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증거하시려고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으며 율법 아래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완전하게 이양하심으로써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욕과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셨음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도무지 죄악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성령이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공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당하게 예배해야 함에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오히려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일들로부터 속히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깨달아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인생의 사명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시기 위함인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이 교만하여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역한 상태로부터 결코 떠날 수 없나이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되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을 더하여 공의와 공평을 따라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 땅의 인생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은 갖가지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더불어서 자연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거리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때에 은혜의 도리를 전파하는 교회들이 자신의 본분을 바르게 펼쳐나가게 하시옵고, 또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를 겸손하게 행사함으로써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부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상의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는 제목으로 노승수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장의 전체 주제는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그 구원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1페이지 설교문 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었어요. 9절에 2번, 14절에 2번, 15절에 1번.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뭐로 해석했냐면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단어로 4번 사용했는데 5절에 1번, 8절에 3번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2장의 전체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복종함으로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하는 게 2장의 전체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데 있어서 그 문단을 나누면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은 구원의 말씀을 이제 굳게 간직하라는 구체적인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그런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5절에서부터 9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죽음과 고난과 영광을 이제 5절에서부터 9절에서 설명하고요.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든 결과가 뭐냐가 이제 10절에서부터 18절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그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형제로 부르셨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의 프레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순종치 않음으로써 받았던 보응의 예로서 이제 구약의 여러 예들을 들었어요. 근데 천사로 주어진 말씀을 받았는데 2절에서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특별히 토라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보응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라든지 뭐 레위기 같은 데 나오는 여러 가지 보응들 구약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보응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보응들을 얘기하면서 순종치 않음으로 그들이 보응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천사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구약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응하시지 않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받았던 보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보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등한히 여기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느냐. 근데 그것이 뭐냐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가 말씀하신 것이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들은 자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1절부터 4절에는 그 구원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굳게 간직하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 구원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과 영광이 구원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5절에서부터 9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우리가 1장에서도 살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그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 천사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 인용했어요. 우리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라는 이 시편의 본문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의 본문을 인용한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목적이 만물을 복종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고 있다, 보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지 못하다. 왜 보고 있지 못하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 시편에 예언된 죽음의 고난과 영광으로 종기를 쓰신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본다는 단어도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도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죽음을 맛보시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부터 18절까지는 구원의 말씀의 결과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로 형제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내용이 길어서 10절부터 18절은 제가 12월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쭉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밝혀두었죠. 그거는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제 설교문을 읽으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쭉 넘어가셔서 7페이지로 가시면 7페이지로 가시면 이전 본문을 이제 요약해 두었어요.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는 거죠. 근데 앞에 1절에 머리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하고 1장하고 2장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 7개의 아들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7개의 문장으로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했어요. 근데 2장의 주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구약 본문은 아들에 관한 예언으로 아들로 하신 말씀이 성부의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연속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경배해야 될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심으로 구원의 성도에게 구원을 상속하시는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1장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장의 전체 주제,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히브리서 전체는 교리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나가게 된다고요? 성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인 교회로 나오게 되면 그 성전인 교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가 베풀어지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므로 그 결과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구원의 건덕이 생기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4장 12절까지는 말씀의 주제를 계속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4장 13절로부터 10장 31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0장 3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의 건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천사를 반복해서 11회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 문제가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의 정황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상부의 문제가 이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저자가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복종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겠어요? 구원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종하셨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공동체가 천사로부터 뭔가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 순복하지 않는 어떤 행위와 행태들을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타냈던 것이죠. 근데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다라고 말함으로써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장에서는 복종시키다가 사회에 사용되었고, 복종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5회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위치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다는 점을 밝혔다면 2장에서는 우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곧 구원자로 죽음을 맛보시는 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계시가 천사들의 중보로 주어짐에 따라 구약의 배경을 지닌 공동체에서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강력히 변증하는 것은 만물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과 5절에서 나오죠. 16절에서 보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천사를 계속 강조해서 밝히는 이유는 어떤 천사를 말씀의 매개, 어떤 구원의 매개로 여겼던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공동체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종류의 오해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종류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복종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로 죽으심을 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에서는 무려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과 아들로 하시는 말씀의 통일성,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씀되었던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신 말씀 사이에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것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장은 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우리가 앞서도 살폈듯이 그 천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약의 보응과 비교되지 않는 그 보응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신약의 말씀이 훨씬 더 차별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구약이 통일성이 있지만 그 통일성 안에서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이 해석되어지고 구약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점을 잘 논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성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그렇기에 더 복종하고 붙들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는 부사 더욱인데요. 이제 1절을 보시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비교급이에요. 신약 시대에 대중적이며 성경 기록에 사용되어진 이제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시대의 헬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큰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헬레니즘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절간에 가면 그 붓다의 머리가 곱슬곱슬한 머리가 헬레니즘의 영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헬레니즘이 막 퍼져나갔는데 뭐도 퍼져나갔겠어요? 언어도 헬라어도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헬라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던 그런 시대의 헬라어가 아니라 그 여러 이방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던 이제 헬라어가 발달하게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요. 이 코이네 헬라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최상급을 기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최상급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비교 형태를 취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신약의 그 단어들이 최상급을 표현하지 않고 기피하는데 비교급을 통해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나타나는 곳마다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더욱이라는 표현은 더욱 간절히 더 풍성하게라는 의미이고 이 더 풍성하게 뭘 해야 되냐면 유념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가 주동사인 거죠. 근데 개정 성경에서는 유념함을 번역할 때 이제 유념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유념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이게 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부정사인데 이제 주동사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려 있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더욱 풍성하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그리스도에 관련해 들은 이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유념하고 붙들려야 된다.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념하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 배를 육지에 대다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비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유념하다는 게 배가 항구에 딱 정박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배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이렇게 끈을 안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슬슬슬슬 떠내려가죠.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건 다시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냐면 우리의 사고의 특징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단어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어떤 막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한참 지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말씀에 제대로 정박해 있으라라고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필로나 초기 교부들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항해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구원의 항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게 보응이 된다는 게 그런 말이죠. 구원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여서 그 항구에 딱 제대로 정복해 있지 않으면 흘러서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생각이 지닌 흐르기 쉬운 특성과도 잘 부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2절에서 4절에서 더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의 통일성을 강조했다면 2장에서는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강해에서 살폈듯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더 좁게는 율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범죄와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기면이라는 표현은 부사적 분사로서 조건을 의미하는데 더 직접적인 의미는 관여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관여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 보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내용상 이 큰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과 비교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원을 설명하기를 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4절에 3절에 보면 나오죠.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로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워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종하심과 그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의 구원 사역 전체를 말씀이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묘사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살폈다시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육신이 되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절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표현하는 신약의 독특한 방법 중 하나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형태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수동태로 표현한 하신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2절에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래서 수동태 형태로 이렇게 우리말에도 수동태를 가급적이면 표현하려고 이제 우리는 수동태가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일종의 피동 형태를 사용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3절에서 부정사 말씀하신 바의 주어가 주님이신 거죠. 3절에서는 보면 말씀하신 바요라고 했을 때 그것의 주체가 주님이신데 이것 역시 수동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역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천사는 어떤 위치였어요? 천사는 이제 우리가 앞서도 살폈다시피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천사는 단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송자일 뿐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적 수동태를 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또한 1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능동태로 묘사했던 것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절에서 4절이 얼마나 강력하게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신약과 구약이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더 진전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리는 종이었던 천사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 때문에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심대한 진노와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자, 곧 사도들이 히브리서 저자와 그 동역자들에게 확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로 말미암아 듣고 있는 말씀과 그것을 전해들은 히브리서 저자와 그 동역자들이 전한 말씀은 아들로 말미암은 구원의 말씀이고 이것을 함부로 대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당할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야 하냐면 설교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목사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인 목사에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실수가 설교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실수나 개인적인 어떤 것들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신약 성경이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에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이 히브리서를 쓴 어떤 저자 무리들에게 확증한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다. 그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표적들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사도들과 사도에게서 배운 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증언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과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들을 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난 거죠. 기사가 나타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없을 때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표적과 기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약에서 여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약의 기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표시할 때 복음서를 포함해서 뭘 얘기하냐면 표적과 기사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과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런 특별한 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구원받을 상속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을 이제 구원을 뭐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상속의 개념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신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 자체가 상속 개념으로 묘사된 것은 1장 14절이 유일하다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로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1절에서 4절 에서의 문맥에서 구원이 말씀의 중심 주제이며 성령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 구원의 보증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은 여러 가지 은사일 수도 있지만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상속하는 것의 보증으로서 성령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으로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사실은 본문을 가만히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구원 자체를 보증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은 구원의 말씀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죽음과 고난 그리고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모든 대적에게서 해방된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1장 6절에서도 살핀 바가 있습니다. 6절에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이라는 구절에서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 때를 부정과거 시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재림을 의미할 수 없다 하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근데 개정역에서는 이 부사 다시를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을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해 두어서 재림의 뉘앙스로 이렇게 느껴지게 해 두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말씀하시며를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고, 왜냐하면 그 앞절인 6절의 바로 앞절인 1장 5절에서도 다시는 주동사 말씀하시며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역 형태의 영어 성경 YLT에서도 again을 when을 수식하도록 문장을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의 목적어가 맏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부활 후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왕으로 즉위하실 때가 더 적절한 해석이라는 점도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즉,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얻으신 세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세상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냐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기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덧입혀지며 그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할 세상이 아니며 1장에서도 살핀 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 내용을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시편 8편 4절에서부터 6절의 인용인데요. 6절에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라는 구문은 결과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의 낮아지심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의도는 7절에서 사용된 잠시 동안은 원래 시편 8편에서는 질적인 의미로 조금 못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8편을 찾아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냐면 시간적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질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번역을 어떻게 인용했냐면 시간적 의미로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적 의미인 잠시 동안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네바 성경이나 NIV 성경은 질적인 의미로 이제 구약에 있는 시편의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렇게 번역했지만 ESV나 NASB는 시간적 의미로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시간적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의 인용은 사람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복음서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십니까? 인자라고 자기를 계속해서 가리키시죠. 이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에게서 난 어떤 아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도라는 말도
사도는 그냥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냥 보편적인 보편 명사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권을 가지고 보냄받은이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진 용어로 사용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신약 자체에서도 이 인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보편 명사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문맥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비참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에 대한 묘사이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자리에 앉은 구원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묘사한 것이죠. 1장 6절에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곧 부활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결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복음서에서 사람의 아들은 인자, 하나님의 위탁과 전권을 받아서 몸소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는 이로 그려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인자를 마지막 심판이 있은 뒤 하나님에게서 세계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초인적인 하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는 높이 들리심이나 영광을 얻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인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는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에 이 연관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신약에 통용되어지고 있는 인자에 관한 메시지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천사보다 잠깐 못하신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시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묘사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다는 표현은 이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제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용이 끝나고 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보지 못하는 것과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해서 보지 못하고와 예수를 보니가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도해를 보시면 두 가지 문장이 하나의 주어에 의해서 두 가지 동사에 의해서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하니 우리가 보니 이렇게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쓰인 본다라는 동사와 존귀와 영광을 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할 때 본다는 동사는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동사를 사용해도 될 텐데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한 것이죠. 서로 예수를 보다는 더 직접적인 목격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그런 본다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예요. 근데 앞에 보지 못하니라는 할 때 동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를 내다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 미래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미래를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구분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신 것이 왜 현재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믿는 자가 실제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본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9절 하반절인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대 교부들로부터 논란을 빚어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오리겐이나 암브로시우스나 제롬 등은 라틴 교부들과 안디옥 교부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하나님 없이 발음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티 데우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코리스 데우예요. 되게 비슷한 발음이죠. 코리스 데우로 읽은 거죠. 더 우리말에 가깝게 살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이라는 의미로 그 제롬이나 암브로시우스나 오리겐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죽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신경의 음부강학 교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로 읽은 라틴 교부들이나 안디옥 교부들의 독법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희생되어졌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희생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읽기는 5장 7절에서 9절, 12장 2절, 13장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난 히브리서 저자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사상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라고 했고,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13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특별히 13장 13절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죄를 갖다 버리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진,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이런 의미로 안디옥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도우셔서 아담의 첫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겪으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고, 다수 사본들이 이런 독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단정할 수 없으나 히브리서의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데 이런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진술하고 있는 것은 죽음과 고난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존귀라는 진술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그게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광 이러면 보통 뭘 생각합니까? 뭔가 트로피를 얻게 되는 거, 그죠?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성경의 단어를 설명하는 사전들에 보면 영광은 무엇인가 밝게 빛나는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며 온전한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요한복음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앞부분 1장에서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13장에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묘사하는데,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 요한복음의 뒷부분은 그리스도의 순환 밤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되게 특이한 것이 그 다른 복음서들은 순환에 관한 게 뒤에 한 3장, 4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21장에서 거의 절반이 순환의 밤,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고 그 책을 뭐라고 신학자들이 묘사하냐면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광의 책이라 결국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광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이꼬르 영광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과 영광과 존귀를 쓰신이라는 이 단어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묘사하고 있는데 모두 수동태로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하게 하심,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과 영광과 존귀를 쓰신이라는 이 두 동사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 그리스도에게서는 수동태이니까 이것의 능동적인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자체도 그리스도의 뜻이기보다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동태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충만히 실현됨을 뜻하고 그리스도가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역에서는 이를 행하심은이라고 이런 번역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의 성취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행하심은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뭘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역을 이를 작은 글씨로 묘사해 두고 있어요. 이를 행하심은이 원래 여러분 좋은 성경이면 글자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볼 때 성경의 중간에 글씨가 작은 글씨는 원문에 없는 글씨예요. 그렇게 묘사해 둔 것은 이제 원래 원문에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해 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상 의역했을 때 이런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 가시는 사건인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두 사건 자체를 수동태로 묘사한 것은 구원의 직접적인 성취자와 주권자가 성부이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18절은 다음 설교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가 겪었던 천사 숭배나 구약 율법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던 강조는 오늘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체험을 더 크게 생각함으로 신앙이 기울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퍼거스는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 자체보다 그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신앙이 기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영적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알맞은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권하는 것처럼 더 풍성하게 아들로 말미암은 계시의 말씀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창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에 받은 말씀과 개인적인 말씀 읽기를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말씀의 항구에 잘 정박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란 큰 바다에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받은 보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은 더 엄중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빙자하여서 방종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서도 살핀 대로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은 말씀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이런 말씀과 보응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말씀됨을 우리에게 입증하신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내적 조명과 내주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여서 이 은혜 얻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적과 기사는 없다 하더라도 성령을 나누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직접 말씀하신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 얻기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낮아지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 고백서에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제자도이며 주님이 가신 길이며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심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을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심은 만물을 복종시키고자 함이며 그 중에 으뜸은 역시 그가 구원하시는 백성,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거실에만 주님을 모시고 있다가 주방과 침실, 마침내 잡동사니를 처박아둔 창고까지 모두 주님이 주인이시게 내어드리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느 부분까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내가 복종을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수준까지 복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죽음까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국 복종의 수준은 우리가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봄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종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드렸고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성부의 주권에 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의 보좌와 성전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수동태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어져서 마침내 복종에 이르게 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는 은혜의 체험을 부릅니다. 나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유념함으로 붙들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체험을 구하면 말씀이 따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지 않잖아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는 참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삼위일체시여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믿음을 초점 맞추게 하옵시며 열매를 경험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유념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진실하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목격하고 알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 366장.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응답 찬송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항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으로 송명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